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영접했다 그 말이죠. 저녁 때입니다. 그리고 두 천사예요. 그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보내진 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천사인데 여기 보니까 신기하게도 롯이 그냥 탁 보고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영접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천사인지 알아봤죠? 천사인지 알아봤을까? 여기서 나타나는 천사는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겠죠. 저녁 때 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천사의 모습이 아니고 또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았던 걸 보면 초자연적으로 온 천사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그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우리 삶에도 지금도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일반 사람 이렇게 사람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저 여러분도 많은 천사를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이상하면 물어보세요. 혹시 천사세요? 옆에 있는 분 혹시 천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낯선 곳에 우연히 위기 속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천사. 그 간증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중보기도 그런 책들 보면 나오잖아요. 산속에서 선교지 가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 어디서 그 카센터가 있겠어요. 오지인데 마침 차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좀 가지고 있다고 도와주고 또 금방 사라지고 안 보이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누구지?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위기 속에 갑자기 갑자기 94년도에 처음 중국에 수교대에서 막 넘어갔을 때요. 그 성 이름 잊어먹는데 청년 때 우리 한 LA에서도 팀이 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니까 다 중국말이 할 사람이 한 사람 6개월 정도 된 형제 한 사람 또 자매 한 사람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통역이 되겠어요. 6개월 중국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갈 때 음식 시키고 뭐 이 정도지 통역이 잘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중간에서 합류하신 분들이 이제 그 홍콩에서 들어온 예수돈도단 조인했던 그 외국인 한 분씩 이렇게 섞였어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희한하게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한 청년을 전도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다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고 자기 길도 안 가고 같이 우리는 시급 영접기도 시키고 같이 하고 막 같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뛰었는데 은혜 받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기도하고 다 했는 정말 안전하게 다 했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청년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또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나중에.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엄청 도움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위험한 데를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폴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나이가 드시니까 운전을 해 가시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그 미국에서 산을 이렇게 뺑뺑뺑 이렇게 우리 한기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나 봐요. 근데 숨이 차서 공황장애 비슷하게 너무너무 두렵고 사람들은 없고 차는 올라가는데 공포가 올라오더란 거죠. 그래서 정상에 휴게소 같은 게 있는데 넓은 휴게소에 주차장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차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음료수 하나 먹고 혼자 운전하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공포하고 두렵더래요. 근데 갑자기 롤러브레이드 하나 이렇게 뭐 스케이트보드인가요? 그거 타는 어린애가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외국인가 막 오더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올라왔다고. 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으니까 또 기도하면 천천히 내려가면 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이런 장애나 이런 게 갑자기 몰려올 때는 멘붕이 오잖아요. 뭐 심호흡 해보자니 잘 안 들려요. 예, 그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되겠네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부모가 왜 그 애가 여기 있지? 누가 부모가 여기 뭐 애를 데리고 왔나?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 순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위기 속에 사람이 딱 그때 제때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경우 지금도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부지 중에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고 나중에 깨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 롯을 보면 당장 알아봤다. 그럼 롯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롯이 여기에 살면 그래서 또 선택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육적인데, 성경에는 의인 롯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굉장히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 의인이다 이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의인, 아니면 악인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단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천사가 왔다. 근데 의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진짜 얄밉게 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진짜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약삭 빠르고. 그 이제 모태신앙 비슷하게. 그 뿌리는 분명해요. 근데 때로 보면은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렸을 때부터 늘 모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쏙쏙 빠져요. 필요할 때는 싹 빠지고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리고 피하고 진짜 못된 신앙이고, 뭐 좀 하자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 그래요. 모태 신앙, 못해요. 모태 신앙. 그다음에 못된 신앙, 얄미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못된 신앙이 또 일을 또 해요. 한 건 두 건씩 해요. 또 끝까지 버티든지 뭐 이단 비슷한 얘기 나올 때는 또 엄청난 또 분별력으로 또 아니잖아 막 이렇게 딱 나오면서 또 딱 아닌 건 아니라고 또 딱 이렇게 또 치고 나오는 그런 또 DNA 같은 게 또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더럽고 영적으로 더럽고 정말 불법이고 그런 데는 또 절대로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하는 그런 내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이 그걸 볼 때 비록 이 성에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이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싫은 거, 너무너무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상황이 이미 생활을 터전을 갖고 있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괴로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면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게 소돔성 얘기예요.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음에, 이렇게 나와요. 건졌음에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그와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더러움을 자행하면 내 생명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의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건 롯에게 있는 의인데 그가 몸에 배인 게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있는 거라, 그게 자기 결정과 상관없이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존재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잘한 사람들은 몸에 배이겠죠. 몸에 배인 의가 나와서 치고 나가고 선택할 능력이 또 있는 거죠. 롯이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사람과 다른 성격과 인품과 내면을 딱 보면 알아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 또는 우리 선교지 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 딱 보면은요 달라요. 얘기 몇 번 해보면 역시 인도 사람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있는 사람 만나면 달라요. 몇 번 딱 보고 얼굴 보면 표정과 중심이 역시 믿는 사람이야. 딱 믿음의 정도를 보면 다르다, 이게 다르다.
아마 그래서 금방 알아봤지 않아요. 이 소돔 사람은 의외로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에 가득 차 있고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얼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얼굴. 그럴 때 그 얼굴빛이 다르더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평안이 있고 밝고 영성이 있고 깊어요. 말이 얕지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할 때 책임지는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예스라고 할 때는 분명히 끝까지 붙들려는 의도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쏙 빠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이렇게 불법을 향하는 환경 속에 고통을 당하던 의로운 롯 그랬으니까 내면이 너무너무 목말라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비춰보고 그 빛을 발견하게 될 때 환대하고 초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천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갈 수 없다. 니네 집 갈 수 없다. 왜 그래요? 지금 관광 온 게 아니니까, 사명하기 왔으니까, 심판을 위해서 소돔성을 확인하러 왔으니까. 근데 억지로 간청합니다. 간청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죠. 2절 3절 보니까 발을 씻고 뭐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뭐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노숙한다. 왜? 지금 사명이 바쁘니까 빨리 여기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간청했다 그랬어요. 간청.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움직이게 해요. 절대 안 되는 건데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고 거절했을 때 백부장 보죠. 이방인인 또 수르보니게 여인 막 달려와가지고 막 그 안 된다 개다 뭐 그래도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막 가잖아요. 해당장 야이로 부를 때 막 보세요. 막 간청하면 들어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공의는 세상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니까.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에 사랑이 껴요. 사랑은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여유를 주고 그래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세요. 그래서 진짜 붙들어야 돼. 간청해. 잠깐만 머물러 주세요. 잠깐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돔성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악의 정체는요. 악을 이렇게 재판하듯이 막 판단해야지만이 악이 악인 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악은 저절로 악하게 드러나요. 그냥 모셔드린 거잖아요. 그죠? 빛이 오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빛이 오면 죽이려고 그래요. 빛을 죽이려고 한다고.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세상이. 교회가 빛이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승부수를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갑자기 막 뭐 선전모 목사님처럼 막 대놓고 정치 얘기하고 하니까 감옥에 가고 막 도주 우려가 있어서 지금 감옥이 어때? 너무 웃기는 코미디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그 큰 교회 목사는 어디를 도주해요? 웃기는 거라고 정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회가 요래왔으면 좋겠어. 총회에서 딱 결정내. 우리는 모든 정치 얘기를 비상사태니까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대신에 지금부터 비상사태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만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예수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핍박 안 할까요? 제가 믿기로는요. 죽일 듯이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거든요. 이제 정치라는 근거, 이야기했던 걸 근거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다 털어버리고 그러면 영과 육이니까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 운동하고 움직이고 모든 운동을 다 뭐 차별이고 뭘 빼고 무조건 이제는 예수 운동 이렇게 막 나가고 기도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칠 거예요. 미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왜? 진짜니까 그래 진짜. 여기 보십시오. 그냥 온 것뿐이에요. 빛이 들어왔더니
의인 롯 한 사람만 받아들이지 모든 사람은 이미 밤새 소문이 났어요. 밤새도 아니에요. 저녁 때니까. 저녁 때 와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었고 그때 집에 쳐들어왔으니까 잠들기 전이니까 뭐 한 2시간? 저녁 때 왔으니 한 2시간. 왜냐하면 지금 이 소돔성 그랬으니까 우리 강원도 갔다고 하면은요. 강원도는 저녁 9시만 되면 다 자요. 깜깜해요. 이때는 유튜브도 없고 TV도 없고 9시만 넘으면 시골은 껌껌해요. 거의 다 잔다고.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 잠들기 전이니까 거의 한 2시간? 조금 더 쓰면 3시간? 그 안에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성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 집을 에워쌌대. 뭐 불황당들이 다 와가지고 깡패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노인도 왔고요. 젊은이. 그 다음에 먼 거리, 성의 먼 구석까지 다 왔대. 먼 근, 가까운 데서부터. 이 집을 다 알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밤새 그 1-2시간 사이 온 성이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 왜 찾아왔죠? 귀한 손님 왔으니까 대접 한번 해야지.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5절. 자, 4절 5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안을 에워싸고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죠. 5절 시작. 롯을 모르고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 끌어내라래. 끌어내라. 상관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상관하다는 뜻이 성관계 같다. 동성애 하겠다. 그 얘기예요. 동성애. 근데 이 짓 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순식간에 소돔성에 1-2시간 사이 소문이 쫙 밤에 그것도 낮이면 저작거리에서 만나고 얘기하고 그랬대 그럴 수 있지만 밤에 집집마다 옆집 너머로 다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며 퍼진 소문이 멋진 남자 둘 나타났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자. 미친 나라 아니에요? 성이. 동성애 하겠다고 몰려들었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다 몰려들었다. 늙은이까지 원근에서 소문이 밤새 퍼져갖고 그 집을 에워싸고 이게 뭐예요? 야 미남이 나타났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동성애 하겠다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겠죠. 동성애자로 판치는 나라. 여러분 이 소돔이란 이 도시 소도마이트란 단어가 동성애인데요. 1869년 이후 이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란 단어를 호모섹슈얼리티로 쓰는데 그 이전에는 전부 동성애를 소도마이트라고 썼어요. 소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내용 중에 엄청난 민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게서부터 동성애가 시작된 거다. 그래가지고 죽여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이 소돔을 움직이는 원리, 이 도시를 움직였던 원리가 뭐예요? 딱 보면 알죠. 뭐예요? 이게 욕심인데 욕망. 거기에 이런 음란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의 성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다. 똑같은 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를 보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녀의 사랑을 가지는 그 상처나 속에 어떤 사고나 어떤 뭐 자살이나 살인이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기본적인 사랑 때문에 도시가 다 이렇게 막 난리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그런 힘을 가져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아직 그래 좀 덜하지만 가게마다 무지개표, 이제 무지개 육지개죠. 7개 중에 하나 뺀 그 무지개 비슷한 거 하나 달아놓은 깃발이 있는 집은 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가게예요. 가게집마다 다 깃발이 있다고 이렇게 동성애 깃발이. 그런 마을은요, 그런 단체는 집단적인 힘을 가져요. 거기는. 이런 식인 거예요. 와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집단적으로 그건 합법해 하려는 움직임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망 속에, 본능 속에는 죄악이고, 이 불법을 의롭게 만들려는 악한 자들이라고. 불법을 누가 보면 불법이지 그거 의가 되겠습니까? 절대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법을 법으로 제정해서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들은 합법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그렇게 해서 법을 제정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와서 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움직이더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 뿌리를 놓고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의 특징인 바로 이 아담의 저주에서부터, 아담의 선악과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가인의 길 나오죠. 가인의 길, 에덴 동쪽으로 가가지고 도시 건설하고 영웅 혹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벽돌 쌓아 올라가고 벽돌 문명을 올라가는 힘을 추구하는 나라.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이 쭉 세세를 통해서 다윗의 길로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이건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 내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면 가인의 길이에요. 벽돌 신앙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 갈 때 그 선택하는 즐거움의 핵심의 만족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아도 손해봐도 즐거운 거예요. 은혜이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나의 길은 내가 벽돌 신앙이 내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내가 중심이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돼. 이게 세상 길, 사망의 길이고 은혜의 길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즘 부쩍이나 그런 생각이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하나를. 잠깐 이거 충전해놓고 빼야 된다 생각하면 잊어버려. 하루 종일 가버리고. 뭐 자꾸 놓쳐요. 자꾸 놓쳐.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고. 자꾸 잊어먹고 뭘 넣어놓고 까먹고 이게 왜 있지? 여기 있지? 아 그랬구나. 나중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잘 못 믿겠어요. 자꾸 메모하는 습관. 뭘 이렇게 기록하고 눈앞에 두는 거. 물건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어디 가면서 잠깐 놔둔 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놔둬야 돼. 찾을 때는 거기 가야 돼. 근데 없어. 그러면 분명히 급하니까 화장실 가고 뭐 하면서 옆에 잠깐 놔두고는 원래 그 자리에 안 놔둔 거 잊어버리더라고. 가마득해요. 그런 거 하나도 보면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제가요 꿈에 요즘 꿈도 꾸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막 자다가 깼는데 꿈과 메시지가 연결돼서 제가 막 너무 재밌어서 막 웃는 거예요.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일어나도 알겠지.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 같으면 다 생각났어요. 꿈을 8개를 꾸면 다 이렇게 생각나고 그래. 다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묵상하다가 전화통화하기 전에 이거 이런 뜻이 있었네. 잠깐 메모를 해놨으면 좋을 텐데 단어 하나라만 써놓으면 기억날 텐데 전화하고 나서는 잊어버렸어.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권사님 갑자기 생각나서 깨달아서 이건 좀 나눠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문자라도 보내줘야지라고 생각했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못 보낸 적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라서 그 감동을 나누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떠냐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자기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신 은혜의 대로 사는 게 축복이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던 게 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때만 시장만 뜨거웠지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차라리 맡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무게감이 더 큽니다. 힘들어요. 잠도 많아요. 근데 은혜로 시작하면 주님이 책임져줘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불안해도 믿고 가는 거라고. 자꾸. 그래서 신앙과 종교성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종교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매일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를 맨날 따지며 가는 거예요. 내게 맞는 종교를 찾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내 교회를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 요즘 자기 소속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자꾸 원하는 제목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들었던 말씀을 몸으로 익힐 필드가 필요한데 필드가 없어요. 필드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을 소설책으로만 배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엄청난 아름다운 사랑을 소설책에서만 배웠다. 근데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만나야죠. 내가 선택한다고는 대부분은요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선악과의 영성적일 확률이 100%입니다. 말씀을 따라 안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두려움을 피하고 욕망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래. 다 욕망이 가득 차갖고 욕망과 욕망이 문화가 돼버리니까 정의인 줄 알아. 이게 맞는 건 줄 알아. 사람을 패 죽이고 뭐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니까 롯을 갖다가 더 죽이려고 더 악하게 해가려고 하는 집단 폭력으로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선하고 우리가 정말 정의를 알고 있다면 정의라고 하는 건 집단 폭력으로 가야 되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짜는 힘을 발휘하면 진짜를 죽이려고 해야 됩니다. 죽여야 사니까. 그 솔로몬 재판의 그 여인, 악한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얻지 못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그걸 정의라고 얘기한다고. 그 생명은 뭐예요? 은혜에서, 은혜 주어진 대로 억울하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그게 진짜 엄마였어요. 진짜 엄마.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자는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집단 의식을 형성하고 폭력을 행하는 모습, 외치고 슬로건 걸고. 롯의 이 선택을 보십시오. 롯은 결국 자기가 선택했던 길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갈라지는 부분인데, 욕심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그랬죠. 13장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롯이 니네 선택하라 그랬더니 왜 이곳을 선택했느냐? 눈을 들어 육신 눈으로 싹 뭘 선택할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행해야 됩니까? 주님의 임재는 어디가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쫙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를 찾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이상향, 자기 마음의 원함이 어디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죠. 왜?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가나안 가야 되는 가문 들었다고 애굽을 가서 봤다고. 어마어마한 도시 문화, 아름다운 그런 어떤 문명, 애굽, 그리고 애굽과 가장 비슷한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상형이다 그 얘기예요. 애굽, 에덴 동산, 그리고 소돔, 이게 같이 연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롯의 마음 깊은 곳에는 꽂힌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이. 애굽은 나에게 이상형,
에덴 동산 같은 거. 에덴 동산 가보지 않았어요. 무슨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곳에 이곳이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스타일이야. 마이 타입이야. 마이 스타일이야. 이게 소돔이다. 결국 선택은 소돔을 향해 가는 거죠. 결국 절망이고 망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우리 선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옥이죠. 들어왔더니 온통 지옥인 거예요. 겉은 좋은데 들어와서 보니까 온통 지옥이었다. 그게 오늘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돔을 움직이는 힘이 이 욕망이고 거짓이고 두려운 것, 온 부정한 그런 음란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떤 상황이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무슨 일이 생겨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음성을 들으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주님께 물으면 천사가 나타나든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두 번째고요. 일단 주님께 물어보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탈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도 어쩔 수 없는 순간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첫 수를 갖다가 신의 한 수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라고요. 그래도 하나 움직여요. 부지중에 일을 하게 만들고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자기 딸들을 또 내주고 마음대로 행하라. 또 이런 아버지도 있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문화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절대적 상황까지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롯을 너를 더 해야겠다 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른 문을 닫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버텼을까요? 못 버티죠. 그날 밤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드디어 이제 천사들이 제압을 해버립니다. 롯의 얘기를 보니까요. 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청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형제들아. 이게 형제입니까? 아니죠. 이웃 사람들이 있지만 형제들아.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단어 하나에 꽂혀서 여기까지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악이라고? 우리를 악하다고 그랬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꼬투리 하나 잡고 이걸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하고는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이 뒤집어져지고 길길이 뛰면서 우리를 악하다고 너 죽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천사를 보호하려는 나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딸들까지 내주겠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막아섰는데 결국 이걸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광기가 발작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자기 욕망을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 우리 수아가, 우리 이쁜 수아가 어제 뒤집어지더라고. 저기서 못 들게 하면 저 의자를 못 들게 하니까 뒤집어져 버려. 이뻐도 뒤집어지는데 이 성 사람들을 보세요. 못하게 하니까. 수아가 왜 뒤집어졌어요?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 악한 욕망은 뭉치면 정의처럼 만들어낸다고. 우리를 못하게 하다니. 집단적으로 발작을 합니다. 욕망이 발작, 광기가 나요. 눈에 안 보이죠. 폭동이 일어나고 다 죽이겠다는 큰 위기를 당합니다. 이 순간 천사들이 나타나 제압을 합니다. 어둡게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했더니 광기가 발동할 때 세상의 모든 악한 욕망,
가인의 눈빛, 그러면서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찬 지옥의 눈빛으로 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사람이요, 다른 인격이 들어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살인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음란한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 축사할 때 사역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성령 임재가 임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팍 뒤집어져 버려요. 눈은 못 떠요. 눈 떠봐라. 눈은 못 떠요. 흰자만 보여요. 이렇게. 절대 눈을 못 마주쳐요. 나중에 축사하고 나서 물어보면 눈에서 막 빛이 나서 못 본대. 안 보이는데. 못 본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광기에 가득 찬 그 눈빛. 근데 그들은 더 욕망을 보고 육신을 보는 눈이 커졌지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육체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구원을 볼 수 없고 심지어 이성이 멸망인데도 못 봐요. 멸망 직전인데도 몰라요. 무지해져요. 둔해져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똑똑해요. 세상이 다 봉사가 된 게 아니라 똑똑해요. 옳대요. 동성이가 맞대요. 근데 그게 무지한 거예요. 욕망이 가득 찬 광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수준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똑똑하고 눈이 밝은데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에피소드 같죠. 하나님의 유머스러움이 나옵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못 봐요. 빛을 예수님 오니까 못 봐요. 다 봉사가 돼. 더듬 지 앞걸음도 못해. 그러니까 바로 1초 전만 해도 욕망이 가득 차서 욕망의 힘으로 자기들이 거짓을 의로 만들어서 막 욕망을 풀어내려고 광기를 발휘했던 그 의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건들기만 해봐 다 죽인다 막 이런 광기가 주님이 주님인 걸 나타내면, 영이 영인 걸 드러날 때는, 계시가 나타날 때는요, 그냥 자기 각자가 자기 가야 될 길을 찾느니라고 봉사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힘이 그렇습니다. 의인은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쭉 가요.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 고난성에 한 사람도 딴 길 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들을 보면, 요세푸스 기록도 보면 충격을 받았다 하잖아요. 사람이 막 살기에서 절규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면 사자가 와서 막 잡아먹을 때 막 절규하듯이 생존의 모습을 보일 때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앉아서 찬송하니까, 그리고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안 보고 싶다고 안 하겠다 뭐 그래서 중단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 도성을 안 했어요. 끝까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가 두려워하니까 아이야 잠깐 눈 감고 뜨면 천국이야. 천국 갈 거야 우리. 그거 안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보세요. 근데 악인은요, 세상을 다 찌르고 뒤엎을 폭동과 힘을 다 가지고 막 당장 그럴 것처럼 그러다가도요, 진리의 빛이 딱 터지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사라지고 봉사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악인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우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 하나 가리지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냥불 같은 작은 불도 쌓이면 강력해집니다. 100개가 모이면 성냥불 엄청 밝아요. 10,000개가 모였다. 엄청나게 밝아져요. 근데 어둠은, 칠흑 같은 어둠을 100개를 겹쳐놔도 어둠이에요. 그냥 성장불 하나 못 가도. 거짓은 힘이 없어요. 으르렁거릴 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은혜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리고 그 길이 열립니다. 억울함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빛이 임하고 길을 내주시고,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오면 천사가 또 이렇게 또 나타나요. 또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는, 끝까지 은혜로 가는 한결같은 믿음의 정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선택한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그게 선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맞으시니 다 받아들이고 은혜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천사의 기가 막힌 개입 역사가 또 우리 삶의 필요 순간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